시간이고요. 오늘은 조금 11장부터 15장까지 총 6개 장에 5개 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나가는 이유는 그 안에 내용이 큰 카테고리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카테고리가 묶이면 좀 빠르게 한 주제로 되는 내용이 길더라도 빠르게 나가고요. 또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작지만 많이 있다면 또 세분화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11장부터 15장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15장을 우리 보기 전에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를 봐야 되죠. 우리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으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있고 난 후에 실제 업무를 보는 와중에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불순종했고 교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있었던 일로 따지면 10장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16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봤다면 원래 흐름은 그죠? 이 일이 있었으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16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11장과 15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11장에서 15장은 바로 정결 규례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무엇을 포커스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그들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에까지 옮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도 나오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 어떤 것이냐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이냐, 또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또 더러운 것이냐, 그리고 더럽게 되었다면, 속되게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11장과 15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요 말을 조금 어려운 한자를 쓰면 정결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장, 15장이 나오고 그런 설명이 끝난 후에 이제 다시 16장 1절로 이제 이어지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또 진행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11장에서 15장은 바로 정결 규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11장에서는 음식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장에는 음식 규정이 있고요. 12장은 출산을 한 여자의 회복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산을 한 여자라고도 하고 출산을 한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12장은 출산을 한 여자에 대한 회복 규정이 있고요. 13장에는 피부병에 관한 규정. 여기 우리 현대인의 성경과 그다음에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한센병을 지칭하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원문은 짜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이거는 피부에 생기는 병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한센병, 문둥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쓴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병이라고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또 그것을 이제 나았을 때, 그 병이 나았을 때는 다시 어떻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정,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유출병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5장이나 걸쳐 있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내용들을 오늘 보면서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1장에는 음식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정은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것 위주로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같이 보면 좋은데 신명기 14장에서는 먹을 것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보면 또 좀 이 내용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이 내용 잘 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가 뭔지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 음식 규정의 내용은 뭐냐면, 자, 육지짐승의 경우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면 먹지 말라는 거죠.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먹지 말라. 되새김질을 하더라도, 또 반대로 발굽이 갈라지더라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 지느러미가 없거나 또는 비늘이 없거나 그러면 먹지 말라. 새는 먹을 수 없는 것만 그냥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서 깃털이 있고 날개가 있고 일반적인 새들이 먹는 걸 먹는 새는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새들은 깃털이 없거나 또는 날개가 없거나 또는 일반적인 새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들을 먹는 새는 먹지 않게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곤충 규정은 날개가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의 특징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되는데 요즘 또 규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곤충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단 기지 않고 뛸 수 있는 것,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기지 않고 뛰는 것, 메뚜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예외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특징이 뭔가만 알려드릴게요. 특징은 뭐냐면 육지짐승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발굽이 갈라진다라는 것에서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땅 바닥, 흙 아래가 죽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도 그냥 땅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저 지하 세계, 진짜 땅을 파면 들어가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땅과 흙이라는 것이 바로 시체를 이렇게 우리가 땅 속에 묻듯이 이렇게 죽음의 영역이 바로 땅이라고 했어요.
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발굽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을 직접 만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과 발굽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색임질을 하는 것은 대체로 뭘 뜻하냐면 초식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식동물, 가축화된 동물 위주로 인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짐승은 이렇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한 것을 주로 먹으라고 했고요. 물고기는 물고기다워야 되는 규정이 이 두 개인 거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고요. 새도 일반적인 새의 일반적인 모습, 또 곤충도 일반적인.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것들을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잘 보면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육지짐승은 이래야 한다, 물고기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애들, 뭔가 이렇게 믹스되고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죠. 예를 들면 뱀 같은 애들은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과 접촉을 늘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세력과 늘 접촉을 한다라고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물고기인데 지느러미가 없는 애들은 물고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음식 규정을 뒀을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규정한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짐승을 핏째 먹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레위기 17장에도 나오지만 피가 그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함부로 살생하지 않게 하려고 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막 그냥 구별 없이 막 잡아먹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라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얘기했지만 함부로 살생하는 건 옳지 않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서 있게, 그리고 자연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와 보호를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함부로 먹게 되면 뭐 너무 혼동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중에 주요한 애들, 주요한 항목들, 예를 들면 뭐 돼지 같은 경우, 지금은 사실 항생제를 많이 쓰고 깨끗하게 키워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세균이라든가 또는 그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 보면은 뭐 낙타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낙타가 이렇게 메르스를 옮기는 매개체였던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또 뭐 박쥐도 나오죠. 박쥐도 새의 종류인데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지만, 박쥐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든가 이 바이러스들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중요한 건 공동체의 질서와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영역은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죽음의 영역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죽음의 영역으로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을 합니다. 정결한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동물 자체가 뭔가 특별한 정결함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도 그 동물 자체가 뭔가 더럽고 부정하고 그런 본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그것이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면 그것이 부정하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그런 뜻에서의 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 너네가 원래부터 잘나가지고 뭔가 구별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왔고 너희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이 특별한 거지, 정결한 거지, 너희가 본래적으로 정결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나?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규례는 구약 그 시대에, 광야에 살아야 했고 뭔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살생하거나 함부로 동물을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충분히 그 의미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음식에 대한 규정들을 그냥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그 이방 교회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들은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지 않냐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상에 바친 더러운 제물, 그것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또 음란에 쓰인 것들, 또 목매어 죽은 것,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칙이죠. 막 피를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은, 바리새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가, 이 음식 규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그 의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하라고, 구별해서 먹고 너희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가 구별하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몰랐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건 먹으면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형식에만 이제 매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도 안 씻고 뭘 막 드시려고 하니까 저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요. 더럽힐 수 없나요? 더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먹으면 우리 배 아픈데, 그죠? 예수님이 그 어떤 의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화기관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더럽다라고 하는 그 우리 영적인 또 마음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였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구약에 기록된 그것만 먹고 나쁜 건 안 먹더라도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하고 음란에 빠지고 또 중상모략하고 또 막 교만한 마음 갖고 산다면 그게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예전의 시대에는 사실 하늘 광야에서나 아니면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눈으로 사실은 뭘 보는 거는 크게 뭐 달라질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 옛날 시대에는 그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 시대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오감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보와 생각들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것들, 사람을 오히려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도 흡수하고 또 귀로도 흡수하고 또 많은 것들로 흡수할 수 있는 지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포커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뭐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정보든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음식이나 아무 정보라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흡수해야 될 것과 흡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말 잘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힌트조차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떤 정보도 우리는 먹지 않는, 말하자면 금식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지 않은 그러한 결정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아까 뭐였죠? 레위기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분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또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고대 사람들은 음식으로 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정말 훨씬 더 큰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너무나 쉽게 음란한 영상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욕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누군가를 뭔가 괴롭혀서 즐거움을 찾는 영상들, 그런 소리들, 생각들, 그런 것들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려서 먹는 사람들이었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부딪혀서 엄청 갈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참 힘들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이런 먹는 걸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요, 어떤 것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그런 걸로 우리는 여전히 부딪히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뭐 음란한 거 봐도 상관이 없다, 뭐 자유행위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그런 걸 가르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깨끗한 것과 우리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더럽히게 만드는 것들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은 먹을 것으로도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흐트러 놓았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더럽히기 위해서 교묘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흡수하도록 열심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원리를 지금도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 뒤에 두 구절 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깨끗하고 나 혼자 그냥 좋고 나 혼자 더럽히지 않고, 이것은 어쩌면 구약에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규례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는 마음,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저런 정보들을 계속 흡수하면 하나님께 멀어질 텐데,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고 가르쳐줄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좋은 말이라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고 끼쳐주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애쓰는 태도, 그게 우리한테 요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시대에 그냥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처럼 그냥 나만 그냥 율법 지키고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은 뭐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지요? 거룩은 분별이지 분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비슷한 맥락인데 종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여인의 회복 규정은요,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셨죠.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라는 것도 있고, 피를 조심해서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출산 과정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죽음의 영역에 접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이런 부분을 또 규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출산을 할 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태가 피를 흘리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출산한 여인은. 그래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무슨 죄를 졌다가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소에는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 그래서 회복한 후에 여기 보면은 33일, 66일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날짜가 어떻게 됐든 간에 회복이 돼서 이제 몸이 추스러지고 피도 나오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죽음의 영역에 접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한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번제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결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활동하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돌아보면, 지금의 시대로 생각해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출산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한 돌아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13장에서는요 피부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였고 그것이 바로 스킨 디지즈를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이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11장, 12장 그리고 15장, 16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13장, 14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 규정이라는 겁니다. 피부병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까지 했어야 됐던 것이죠. 자, 구약에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 또한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죽음을 연상했다는 것, 시체가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까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과 연결되는, 죽음을 이렇게 부딪히는 피가 바로 죽음을 뜻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피부가 뭔가 부스러움이 생기고 비정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 우선 격리를 시키고 그게 하루 있다가 또는 7일 이내에 없어지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7일 후에도 계속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격리를 시켜서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성소를 보호하고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진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피부병 발생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자, 중요한 건 무엇인죠? 우리 보건소가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 거죠.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퍼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보호해서, 그 사람이 조금 힘들지만 7일이나 14일 격리하려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를 하고 그 사람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15장의 유출병은 무엇일까? 유출병은요, 이 15장 내용을 보면 몸에서 유출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몸이라고 우리 번역된 이 몸은요, 우리의 몸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생식기관, 성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 또는 점액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죽음과 맞닿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피가 나왔다, 우리 몸에서 유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죽음과 연결되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며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음식 규정에도요, 그 허용되지 않은 그 짐승의 사체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해서 저녁까지는 제의적으로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저녁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하게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는 수준으로 그냥 저녁까지만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출이 멈추면, 그러니까 지속되는 유출이 있다가 그 유출이 멈추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고 해야 정결하게 되게 됩니다. 유출이 되면 멈추면 7일 동안 옷을 빨게 된다.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니까 그 7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그래서 성관계에서도 유출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이었다면 7일이 아니라 그냥 그 저녁까지 부정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월경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유출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월경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고, 특별히 그 뒤에 속죄제와 번제까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피를 발견했을 때 그만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했다는 겁니다. 피를 발견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는 공동체가 않게 된다면 함부로 피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레위기 정결 규례에 있어서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잘못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출산을 하고 월경을 하는 여자에 대해서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도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남자보다 열악하다, 더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한 중세시대까지 또는 최근 얼마 되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랍비의 글들에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 시대에 그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분리시키고 그들이 뭔가 벌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들 그 원래 목적은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그 사람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원래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뭔가 차별을 두는 것에 포커스가 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정결규례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된다. 또 함부로 이것저것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라는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결 규례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규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개인을 보호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규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내용만 갖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식적인 거룩에 집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형식적인 거룩인 것이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형식적인 거룩은 어디로 가나요? 이 길이 분리하고 배려하지 않고, 제가 저 배려를 잘못 썼네요. 분리하고 교만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배려의 반대죠. 배려하고보다는 분리하죠. 분리 말고 제가 원래 저기 쓰고 싶은 건 구별이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분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형식적인 거룩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교만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지막 정결 규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포커스해야 될까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먹을 것의 규정의 핵심이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신약 성경에서의 원리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무엇인지요?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요. 근데 형식적인 거룩에 얽매이면요, 그냥 나만 분리하는 것만, 나만 거기에 포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온갖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구 먹고 마구 흡수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하는 행동이 주위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때는 내가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 핵심이 분별력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